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아버님이 게를 좋아해서 독일산 세포트, 듣기로는 미군 부대에서 이 세포트 훈련하는 그 훈련견의 새끼를 그것을 아주 비싼 값에 사다가 그 개를 훈련시킨 세포트가 있었어요. 어린 기억에 아마 4-5살 이전인데 이 개에게 바구니를 이렇게 물어줘서 정육점에 가서 고기를 사올 만큼 훈련된 개예요. 진실입니다. 또 개가 한 마리 있었어요. 하얀 개인데 그 개는 털이 복실복실한 개인데 아시죠? 옛날에 개 이름이 다 대부분 메리, 쫑, 해피 그런 거였어요. 그 강아지의 이름이 메리였어요. 어렸을 적에 크리스마스 때 교회 가면 인사했어요. 오늘 똑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의미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왜 우리 집 강아지 이름을 부르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메리 크리스마스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메리라는 말, 즐거운, 명랑한, 기쁨, 아주 기쁨이죠. 그리고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와 메스, 예배, 이 예배의 합성어가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성탄절의 참된 성탄절의 의미가 뭡니까? 즐겁고 기쁨으로 주님의 이 땅에 그리스도 되심을 예배하는 날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다른 것은 다 못해도 예배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1년 만에 예배에 오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성탄절의 의미를 바로 알고 예배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성탄절의 참된 의미로 우리가 주님을 왜 기쁨으로 예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주님의 나심,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이 왜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감사의 예배가 되어야 하는지 말씀을 묵상하고, 이 시간 이 성탄절의 의미를 따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 나심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의 탄생의 배경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과 약혼하여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에게 아기가 잉태된 것이 나타났어요. 1세기 당시에는 유대인의 결혼 개념은 약혼이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는 정혼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 남편 요셉 그리고 아내 마리아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약혼했는데 유대인들에 의해서 약혼이라는 것은 우리의 약혼과 의미가 달라서 약혼은 정혼,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결혼의 개념이고, 이제 결혼 예식, 잔치만 남겨놓고 함께 사는 것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이 남편 요셉과 아내 마리아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법적인 구속력이 있어서 오늘 성경에도 남편이다, 아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내인 마리아에게 남편이 같이 동거하기도 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자리에 들기도 전에 아기가 생겨버렸어요. 유대인 율법에 의하면 아내가 만약에 남편과 관계없는 아이를 가졌다라고 하면 데려다가 성문 밖에 데려다가 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는 최고의 극악한 아주 힘든 최고의 형벌이라면 그러한 지경까지, 죽음에까지 이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혼은 물론이거니와 그 여자는 수치와 그리고 사람들의 멸시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이 이 마리아의 운명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의 남편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하라. 그 남편이 의로운 사람이라 조용히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가 마음을 먹었어요. 여러분, 조용히 문제를 해결하는 게 뭘까요? 조용히 이혼 증서를 써주고 관계를 끝내는 거예요. 근데 이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너는 무서워하지 말라. 그가 아이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 되시고, 이것은 선지자의 약속을 따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이 바로 내 안에 마리아가 잉태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라고 지으라고 전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리고 요셉은 그 마리아를 데려와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나심,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탄생이 왜 우리에게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이 되어야 합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오늘 20절 말씀입니다.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20절입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오늘 천사가 요셉에게 전하는 삶에 정말 힘든 괴로운 그의 삶에 해결하지 못한 문제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내 아내가 잉태된 것은 내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아이가 잉태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반적인 자연 법칙을 따라서 남녀가 가정을 이루어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 이것은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오늘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말은 일반적인 남녀의 관계 속에서 아이가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잉태된 사건임을 천사가 말하고 있는데요. 우린 여기서 우리의 마음속에 의문이 듭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지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 그것이 정상적이지, 그렇지 않고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여자가 어떻게 아이가 생길 수 있습니까? 우린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저히 불가능한, 되어지지 않는 일에 대해서 이러한 우리와 같은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로 왔다가 그 물질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주님을 따를 것을 말하자 근심하며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쉬우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다라는 것 여러분 들어보신 일 있습니까? 안 되지요. 불가능한 일이지요.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은 도무지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네요 라고 그렇게 이해해요. 여기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랑 여러분, 우리의 상식과 생각과 판단으로 불가능한 일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불가능이 하나님에게도 불가능이 아니요 하나님에게는 가능한 일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는 사건은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은 행하신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나심이 꼭 성령으로 여자에게서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아내 마리아에게 이런 일이 이루어져야 합니까?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그래요. 그것이 뭐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사건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인류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저주와 심판만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회복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을 성경이 소개해요. 신학용어로 최초의 창세기 3장에 우리에게 원시복음, 그러니까
처음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우순도 여자의 우순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우순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창세기 3장 15장 이것은 성경을 통해 처음 인류에게 주시는 처음 복음, 원시 복음, 오리지널 가스펠, 처음 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뱀으로 상징되는 악한 마귀 사탄이 여자를 유혹하고 여자의 후손을 유혹하고 인간을 유혹하고 범죄에 빠지게 하지만 그 여자의 후손이 이 뱀의 사탄의 머리를 밟고 승리하게 되어지는 역사는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는 의미가 뭐냐? 남자의 개입 없이 아담으로 대표되는 원죄의 오염과 죄의 모습과 상관없이 이 땅에 오신 분으로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오셔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왜 우리가 예수님의 나심이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의 예배로 드려져야 하는가? 우리를 죄와 죽음의 사망 권세로부터 영원한 참된 승리를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심이기에 감사와 기쁨의 예배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심은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주시는 보장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임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온 인류의 역사가 마치 전쟁에서 완전히 적군에게 전쟁 내내 밀리다가 사망의 죽음에 신음하고 해방의 길을 알지 못하다가 결정적으로 전세를 뒤엎고 승리하는 사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온 인류를 죄와 사망의 죽음의 권세 가운데서 마귀의 폭압과 권세 가운데 승리케 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임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케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임을 기억하고 주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심이 우리에게 승리가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승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오늘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를 이 땅에서 승리케 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시기에 그분을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고 예배해야 됨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주시러 오신 주님의 탄생을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왜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해야 합니까? 21절입니다. 21절 읽어보세요. 시작.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해야 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 가운데 오고 가는 모든 세대 가운데 인간에게 풀지 못한, 해결하지 못한 가장 무겁고 저항할 수 없는 삶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이. 아무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천하의 가장 큰 권세와 권력을 가진 자라도 그 죽음을 넘지 못하고, 아무리 세상에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자라도 그 물질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아무리 지식과 지혜가 뛰어난 자라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자는 아무도 없었어요.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간 성인과 위대한 모든 사람들도 이 죽음의 문제 앞에는 좌절하고 그리고 넘어지는 것, 흔히 요새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것, 넘사벽, 넘지 못할 삶의 문제였어요. 우리는 흔히 문제 해결 방법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원인을 알면 해결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이 인류의 죽음의 문제, 여러분이 죽음이 어디에서부터 온 것입니까? 그런데 아무도 이 죽음의 이유를 사람들은 설명하지 못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명쾌하게 죽음의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성경 보세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왜 우리에게 죽음이 옵니까? 왜 우리에게 사망이 옵니까? 그 이유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소개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죄의 결과 때문이라는 것. 우리의 모든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유, 그 이유는 바로 죄로 말미암은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죄 때문에 우리에게 사망이 온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죄는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다시 성경 읽어봅시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인류의 대표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만 만드신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통해 모든 인류를 하나님 계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대표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영생과 축복을 주셨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사망이 온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의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어떻게 해결함으로 구원하십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이 뭐냐? 이 죄를 어떻게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느냐? 그것은 피 흘려야만 피로써 죄를 정결케 된다라는. 성경에 우리의 기록한 제사의 내용이 뭐예요? 그 제사는 단순한 제사가 아니라 희생 제물로 피 흘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제사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죄사함은 바로 피로써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짐승의 피를 드려도 그때의 죄만 씻어질 뿐 계속되는 반복하는 모든 오고 가는 죄를 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한 번만 지고 한 번만 우리가 제사를 드리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우리는 한 번만 죄를 짓는 자들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 기준에 따라 우리는 범죄하는 자들이 되어지고 계속해서 피 흘리는 희생제사를 드려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요. 반복되는 모든 죄를 씻지 못하는 것, 그것이 구약의 제사의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분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죄의 문제를 그의 거룩한 피로써,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말은 아담의 죄를 가지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죄 없으신 분으로 고귀한 희생의 피를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거룩한 피로써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9장 28절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죄를 씻으셔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에 이르도록 역사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나심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사망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나심은 우리의 죄를 사망과 권세, 어둠의 권세 가운데 건지시기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님의 오심을 바로 이해하고 우리가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고 사망의 종로로 가지 아니하고 생명 얻는 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된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는 삶이 되어져야 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이 나의 구원이요, 주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 되심을 기억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오심을 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까? 본문 22절 2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나심을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가 뭐냐? 오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라는 말씀은 예수님 탄생 전 주전 730년에 선지자 이사야로 말미암아 예언된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심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심을 요한은 설명하기를 요한복음 1장 1절 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성경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하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말씀 되시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로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나고 보이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나심,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와 함께 우시고 우리와 함께 즐거워하심, 이것이 바로 주님의 탄생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공적인 사역을 마치시고 마지막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 말씀하냐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성탄절을 기뻐하고 감사로 예배해야 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구주로 모신 자는 더 이상 이 땅에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절망의 자리에도 함께 하셔서 소망을 주시고 할렐루야. 고통의 자리에서도 함께 아파하시고 고통을 우리에게 기쁨으로 바꾸시고 인간의 모든 아픔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의미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잡수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생활하시고 도우시고 고치시고 역사하시고, 오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 이것이 임마누엘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참된 기쁨과 감사로 주님의 오심을 예배해야 할 이유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 모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이 주님의 탄생을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의 즐거운 기쁨의 감사 예배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내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다는 말은 우리를 도우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역사하셔요. 오늘 성탄의 이 아침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삶이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고 치료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풍성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은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오심을 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해야 할 이유가 뭐예요? 성경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인 것을 소개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성령으로 오셨다라는 말은 주께서 악한 마귀의 권세에 머리를 밟으시고 우리에게 죄와 사망 가운데 참된 승리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오늘 주님의 오심을 환영하고 고대하고 소망하고 기뻐해야 할 이유가 뭐냐? 오늘 우리의 삶에 주께서 승리케 하셔요. 주님을 모심으로 주님의 오심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주님 바라보고 기뻐하며 감사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오심을 위해 기뻐하고 감사로 예배해야 합니까?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심이기에 즐겁고 기쁨으로 감사로 예배해야 돼. 우리를 죄의 고통 가운데 건지시고 사망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에 구주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기뻐함으로 감사로 예배해야 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종노릇하는 죄의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구세주 구주로 오신 이 주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감사로 예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예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오늘 삶의 현장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 이 주님을 감사하고 기쁨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